우리 언빠음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제 애기음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보면 네 번째가 되겠어요. 우리 훈민정음 창제 비사 가운데 이 최만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 한글을 만드는 데서 극구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최만리가 1444년 2월 20일 날 이렇게 상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종대왕은 눈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안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초종리 약수터로 가셨는데, 거기서 111회 동안을 머물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세종대왕 계속해서 한글 연구를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지금 성상께서 초수원천에 가셨는데, 업문에 관한 일은 나라에서 날짜를 다투는 급한 일이 아닌데도 성상께서 성체를 조섭하신 때에 어찌 번거롭게 이 문제만을 행제에서 급급히 다루고 계시옵니까?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라도 이롭지 않다면 어찌 굳이 힘들고 애써 연구할 것이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111회 동안을 이렇게 왕궁을 떠나서 안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수터에 가 있으면서 백성들 생각보다는 그냥 한글 만드는 데만 전임을 하고 계시고, 백성 다스리는 데는 별로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는 듯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만큼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종대왕의 그 딸이었던 정의공주가 있었어요. 둘째 딸인데, 이 정의공주는 여기에 그 초종리 약수터에 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돌보았죠. 그러면서 항상 그 한글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 초종리가 이제 시골이고 산골이니까 여기에 청년 하나가, 총각 하나가 이게 나무꾼이 하나 있었어요. 나무꾼. 아무것도 모르죠. 뭐 글자, 뭐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친구를 불러다가 내가 이제 이 한글을 가르쳐 줄 텐데 이 글을 배워서 쓸 수만 있다면 내가 쌀을 10가마를 주겠다. 이렇게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배웠든 간에 그걸 갖다가 써보니까 정말 잘 쓰거든요. 그걸 보고서 정의공주가 이제는 이러면 이 정도 쓸 수 있다면 이 글은 완성된 글이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공주가 참 세종대왕이 못 푸는 문제까지도 풀어줬고 함께 하면서 굉장히 힘이 되어줬던 그런 공주였어요. 그래서 이 일화가 바로 공주의 시가였던 죽산 안씨 대동보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풀지 못했던 것들, 변음, 토착음 이런 걸 풀지 못했는데 그때 이 정의공주가 다 풀어서 바쳤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3부로 애기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기음, 자음입니다. 자, 애기음이란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고 반드시 엄빠음과 합하여 소리를 내는 글자가 바로 애기음, 한문으로 얘기하면 자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민, 정음의 애기음은 소리나는 기관을 형상화한 것인데
애기음은 17자예요, 원래가. 근데 기본이 5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5자를 모음은 11자였는데 3자가 기본이었죠. 그 3자가 어우러짐으로써 11자가 되었는데 애기음은 5자가 기본이고 이 5자로 말미암아 17자가 기본적인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의 그 소리 나는 기관 5군데를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양을 따서 만든 것이 애기음입니다. 우리가 한글이 만들어질 때에 고전, 옛 전자를 모방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세종대왕은 뭐 한자 어떤 것을 본땄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가림토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가림토문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자음이나 모음 이 형태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은 가림토문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림토문은 어떻게 쓰였는지도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고 또 그 모양 그려됐다 할지라도 과연 그 세종대왕이 얘기한 것처럼 발음기관의 모양을 따서 그렇게 만든 거냐?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글처럼 생겨진 그런 글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산스크리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글자들에서 땄다. 그렇지만 그들의 발음하고 우리의 발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모양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도 그러나 그것을 본땄다라고 보다는 이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우리가 말하는 발음을 갖다가 사람 옆에다 놓고 엑셀을 촬영해 가면서 발음을 시켰더니 그대로 모습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과학적이고 또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애기음에는 5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소리 나는 기관이 여기 목구멍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목구멍, 그래서 목구멍 소리. 그 다음에 이것이 소리가 올라오면서 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꺾어지죠. 꺾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입천장 소리. 그리고 이 소리가 혀를 통해서 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혀소리가 있고요. 이 혀소리가 이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이와 이를 어떻게 벌리느냐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소리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빨, 이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밖으로 나올 때에 입술을 거쳐 나오면서 입술의 모양에 따라 또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5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부분에 부딪혀서 나온다고도 이제 많은 지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5군데에서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의 형상을 그대로 본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겠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목구멍 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그냥 후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목구멍 소리는 동그래요. 목구멍이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뭐 생긴 그대로니까 우리 목구멍에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목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둥근 목구멍이 둥글기 때문에 둥글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목구멍 열려있는 모습인데 첫 소리는 이제 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끝소리는 응 하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응 하면은 이 소리값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응 하면 소리값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응이 나왔어요. 자, 이응에다가 바람이
이 지나가요. 이렇게 바람을 갖다 하고 이 바람이 나가면서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이 첫 소리는 그냥 목구멍만 열으면 되는 건데 두 번째 소리는 이 목구멍으로 바람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그렸어요. 바람을 하나 쓱 그렸더니 위에서 바람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옛이응 발음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바람이 더 세게 나가니까 이 위에다가 또 바람을 하나 더 그려 넣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쏙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히읗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 히읗을만 쓰는 게 아니라 소리도 여기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히읗이 두 개가 붙으면 아주 강한 흑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이응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또 그 소리가 더 이 소리도 강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으흐 으흐 하고 하고 여러 가지 발음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발음은 여기 위가부터 붙어야 돼요. 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개씩 발음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목구멍은 뭐와 같으냐면 물과 같다는 거예요. 오행이 물과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물의 소리와 같다. 그래서 소리가 비고 거침이 없음이 물이 맑고 막힘이 없이 흐름과 같으니 계절은 겨울과 같고 음으로는 우에 속한다. 그래서 목구멍 소리는 물처럼 풍성하여 생명을 일으키는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모든 게 근원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솟구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샘의 근원, 물의 근원은 샘에서부터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솟구쳐 물이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근본이 되는 에덴에서부터 물이 퐁퐁퐁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기는 에덴은 하나님의 보좌였고 여기서 물이 솟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점점점 내가 되고 강이 되고 큰 바다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오지만 그 첫 소리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소리는 근본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구멍 소리의 첫 번째 나오는 이 둥근 소리는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구멍만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거지 사실은 소리값이 없어요. 예, 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그 속에 누가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속에 말이 있어요. 우리 속에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속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려면 가슴에 새겨져야 되고 그 새겨진 말이 밖으로 이렇게 우리 숨과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구의 말씀, 누가 있는가, 어떤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예, 하지만 소리가 있으니 끝에서 살짝 나는 응소리다. 그러니까 말은 내 속에 있지만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나오다가 끝에 가서는 응 하고 살짝 하는 이런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응이라고 하는 글자는 처음에 나올 때는 소리가 없지만 끝에 나올 때는 응 하는 소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퐁퐁 할 때 이 옹 하는 소리가 요 뒤에서 끝소리로 나올 때 이게 응 하는 소리가 나오죠. 이게 앞으로 나올 때는 그냥 없어도 오 위에 붙으면 그냥 오 모음 자체로 소리가 나지 이응 자체의 소리는
전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오하고 응, 옹 하는 옹옹옹옹 그래서 퐁퐁퐁 통통통 이렇게 떨어지면서 뒤에서만 옹 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응 소리는 소리값이 없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오는 이응에는 응 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것은 소리가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신을 숨기면서도 자신을 살짝 드러내는 소리.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조용히 흐르며 소리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소리 없이 올라오지만 그것이 흐르기 시작하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목구멍이 열리면서 바람이 지나가면 이 하는 소리가 나오죠. 여린 히읗 소리가 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물이 땅을 적시면 생명을 품듯이 바람을 품어 나오는 소리가 이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정,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 하고 살짝 이 아닌 거기에 바람을 조금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소리로 내주는 것이 우리 발음에 맞는 소리예요. 근데 요 정, 하면은 상당히 소리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 정 하고서 슬쩍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되겠죠. 더 정확한 소리가 바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은 어떤 거냐? 물은 다 품는데 거침이 없어요. 물은 모든 걸 다 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품으려면 자기 속이 비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물은 모든 것을 다 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 나를 품으려고 가난해지셨어요.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물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품어서 큰 물을 이루어요. 그 물은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아요. 한 방울이 모이고 두 방울이 모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방울 있을 때나 10방울 있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다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품어주셨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다 품으시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물은 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흘러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물은 계속 모이면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냥 혼자 흐르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의 것을 자꾸 품고 모으고 모아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와 겸손 속에 행복한 소리가 있어서 물이 흐를 때에 그 소리가 나와요. 이게 행복한 소리가 나와요. 참 흐르면서 큰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아주 행복한 소리, 그래서 웃는 소리, 하하하, 호호호호호, 하고 이게 자연의 물소리가요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처럼 이것은 행복한 소리,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물은 흐름에도 막힘이 없어요. 물이 가다가 어떤 장애를 만나면 잠시 머물 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물들이 같이 연합돼서 많아지기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또다시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멈추는 법이 없이 계속 가던 길을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그렇게 했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갔다. 자, 우리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끝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승리할 때까지 가는 자, 남은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 우리 가는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기 그림대로 예수님이 우리 맞이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건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와서 모든 걸 심판으로 끝내버렸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오늘 우리도 이러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물은 계속 흘러서 이제 내가 되고 그리고 강이 되고 또 바다를 만들어 갑니다. 점점 흐르면서 풍성해지죠. 에스겔서 47장 9절 12절에 보니까 흐름이 복이며 풍요하며요. 흐르면 살고 멈추면 죽습니다. 물속에 모든 생물이 살고 강가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흐르면 흐를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물의 모습이에요. 물은 모든 것을 품으면서 겸손히 아래로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룹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내뱉어버리고 다 그냥 뿜어버리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가슴에 품어버리고 전부 다 품어서 삭혀버리는 사람은 정말 큰 바다가 되는 것처럼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더 풍성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런데 물은 계속 아래로만 내려갔어요. 올라갈 줄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요? 물은 하늘로 올라가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계속 내려갔던 물이 하늘로 올라가요. 큰 바다는 모든 것을 다 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온 땅에 다시 뿌려지기까지 하늘에 머물게 돼요. 예, 물이 올라갈 때 바다에서만 아니라 냇물, 강물 그리고 땅에서도 다 올라가는데 물은요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낮고 천하게 겸손하게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하늘로 불림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여기 보니까 냇물, 강물, 땅, 바다 여기서 각각의 물이 올라가듯이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사람은 냇물에서 어떤 사람은 강물에서 어떤 사람은 땅에서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올라가요. 다 올라가지만 그 때와 시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물은 하늘로 올라간다. 주님께 부름받은 그날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 소리는 예수님이 물 같으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도 물같이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같이 사신 예수님처럼 물이 되라. 예, 물은 생명이고 생명은 곧 예수님이셔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넘치듯이 예수님 있는 곳에 생명이 충만해지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생명은 곧 사랑이며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진정한 생명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곧 자체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품고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모든 진정한 생명을 이루셨어요. 생명의 꽃을 피운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것이 사랑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같이
물처럼 사신 주님처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처럼 살라고 하셔요. 물이 모이고 흘러 바다를 이루듯이 사랑이 흐르면 온 세상을 덮고 생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바다가 하늘로 올라가듯 또 우리도 가는 날까지 뭐예요? 목구멍 소리처럼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여기 막 전부 다 웃잖아요. 진짜 우리의 삶에 웃어야 돼요. 예, 생명이 있는데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야 돼요. 웃으면요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지고 기뻐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소리는 어금니 소리. 예, 어금니에서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목구멍 소리예요. 목구멍에서 넘어오는 이 입천장 소리가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 목구멍, 어금니 소리는 어금니를 여기 다시 말하면 이 입천장인데 이 소리가 목구멍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목구멍에서 쫙 올라가다가 이것이 꺾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목구멍을 그렸어요. 목구멍을 그린데 거기에 소리가 이제 살짝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살짝 목구멍에서 살짝 소리가 올라왔다. 그래서 이렇게 목구멍에다가 바람이 조그맣게 이제 남았네, 소리가 조금 나오네 하고 하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우리가 지금 발음을 못해서 그런데 아마 이 소리가 으 하는 소리, 그런 소리에 그런 소리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구멍은 떨어지고 여기서 올라왔던 소리가 이제 소리가 쫙 올라오다가 이것이 밖으로 나오려면 꺾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그 해야 우리가 소리가 이렇게 커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처럼 보여지잖아요. 혀 뒷부분에 연고개를 막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목구멍에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목구멍은 떨어지고 소리만 남아요. 소리가 남았는데 그 소리에 바람이 하나 더 붙으니까 그가 되어지더라. 자, 그의 바람의 소리를 더 강하게 하면 다시 바람을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다가 바람을 하나 더 그려서 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한 글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하나의 그를 붙여놓으면 아주 강한 소리가 돼서 그가 끄 하고 이렇게 아주 강한 소리가 되어지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소리값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는 그윽, 크윽. 그리고 이거를 발음할 때는 끄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하면 까. 그래서 이 발음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앞에 아자를 붙이면서 뒤를 읽으면 아로 발음을 하게 되면 까 해서 끄 발음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목구멍 소리는 자, 의에서 바람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그 바람에 또 하나의 바람이 붙고 그 바람이 또 불어서 더 큰 바람이 붙고 그리고 그가 강하게 나와 하나를 더 붙여서 끄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목구멍 소리는 무엇과 같으냐? 목구멍 소리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글자는 어금니 소리에 속하나 목구멍 소리와 서로 비슷하므로 물에서 나무의 싹이나 연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물이 많은 것과 같다 하겠다. 그러니까 목구멍은 물소리였잖아요. 그 물에서 지금 싹이 나왔단 말이에요.
싹이 나와서 이게 점점 커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나무와 같은 소리다. 그래서 이 어금니 소리는 나무의 소리, 나무 소리. 그래서 처음에 나온 이것은 이렇게 뾰족 나온 것은 이것은 싹이고 요것이 자라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되어지고 이게 더 바람이 강하게 나면 크가 되면 이것은 아주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아주 강한 소리가 난 것은 늙음과 같다. 아주 이제 완숙되어진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나무 소리. 자, 어금니 소리는 나무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무같이 사셨다 하는 거예요. 나무처럼 사셨어요. 우리도 나무처럼 살아야 되겠죠. 자, 이 소리는 싹이 돋아나는 모양이고 싹이 자라면 가지가 생기고 크게 자라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큰 나무가 됩니다. 자, 생명이 물을 먹으면 거듭나요.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예, 새싹이 나오듯이 우리가 생명의 물을 먹어야 되죠. 예, 목구멍에서 이렇게 새롭게 싹이 나오듯이 우리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물 먹어야죠. 내 속에서 내가 너에게 물 줄 테니 그 물이 내 속에서 솟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주시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가 뻗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난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 글자는 그라고 읽고 그것은 더욱 크게 자라야 합니다. 자, 가지가 뻗고 자라려면 우리가 이 나무가 자라려면 처음에는 물이 있지만 나중에 갈수록 뭐가 필요해? 거름이 필요하지. 거름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라려면 믿음이 자라려면 거름이 필요해요. 이 거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이죠. 자, 두 번째 걸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들어주시지도 않을 것이면서 구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럼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질 못해요.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가서 내가 찾고 다니면서 세상 가서 두드려서 얻고 찾는 게 더 빨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거기서 얻는다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찾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자꾸 기도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얼만큼 응답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요즘에 백신에 맞고 이 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고 백신에 대한 말도 많은데 이 기도하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나는 이게 맞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맞았지만 그러나 이 독이 내 안에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늘 백성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어렸을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 폐렴 때문에 사람들 모이기를 꺼려하고 자꾸 그러지만 그래서 주님은 그러시나 봐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패하지 말라. 모이기를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벌써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아시고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에게 모이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장작불이 아무리 불곱게 불이 달고 있어도 장작집에 혼자가 떠나면 불 꺼져요. 그러나 다 꺼질 것 같아도 같이 불이 있는 장작을 같이 모아놓으면요, 그 불이 활활 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봐요. 우리가 모여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에 불이 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만 꼭 뭐 보이는 교회만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교회도 내 안에 내가 교회지 뭐 건물이 그 자체가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도마가 인도 북쪽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다 도마가 전한 1차 전도입니다. 31년에서부터 50년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에는 그들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예수만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을 확인하고는 또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너무 급한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맞이해야 되니까 빨리 자기 동족에게 가서 잃어버린 동족들을 찾아가서 전해야 돼요. 이게 급합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을 새가 없고 그들을 목양할 시간이 없어요. 그 자리에 어때요? 거기서 예수 믿어. 예수님 메시아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교회를 지출 안 했어요.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북부의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도마가 왔다면 교회가 없냐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에 있던 흔적은 있어요. 지금도 흔적은 있어요. 역사 속에도 교회가 지어졌던 흔적이 있고 그렇지만 그 교회가 지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목양이 계속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 하나하나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전해주고 그냥 떠났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그가 자랄 수 있는 나무가 큰 나무가 돼서 베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인도 북부에는 교회가 없고 우리나라에는 벌써 도마 잊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년 이후에 사도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도마가 떠날 때에 인도 남부로 가죠. 남부 첸나이 쪽에 와서 교회를 7개를 세웠는데 지금 그쪽에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는 도마파 신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통한 모임이 갖게 되고 불이 붙게 되고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그들이 성장해서 큰 나무, 누구도 뵐 수 없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 안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SNS를 통해서라도 같이 대면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같이 불이 붙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듯이 이렇게 서로 얼굴이라도 서로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가 되면요. 가지가 나고 커가 큰 나무가 되면 큰 나무에는 모든 생물들이 와서 기다려요.
큰 나무에는 많은 열매가 있고요. 큰 나무에는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쉴 곳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참 편안하죠? 큰 나무 밑에 승객이 쉴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크고 큰 나무셨어요. 정말 크고 큰 나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 밑에 앉아있기만 하면 쉴 수 있어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봐요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내 씻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그늘 밑에 있는 벤치 의자이셔요. 거기서 우리는 푹 쉴 수가 있어요. 큰 나무셨어요. 자, 큰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왜 왔습니까? 죄를 지어서 뭘 버렸으니까? 생명나무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큰 나무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이 왔고 이 태양을 가려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 생명나무에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는데 이 생명나무가 우리 그늘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됐는데 잊어버리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막 그냥 햇빛이 쏟아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왔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에덴에 있었잖아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범죄에서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춰졌어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게 된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으니까 생명나무에 갈 수조차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생명나무의 길은 갈 수 없게 됐어요. 예. 생명나무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여기가 쫓겨나는 사람은 그냥 불칼로 막아버렸어요. 생명나무 못 오게.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생명나무를 그래서 그 감춰놓았던 생명나무를 끌고 내려오셨어요. 그 세상에다 세워놓으셨어요. 이 생명나무를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그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나무는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큰 나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생명나무의 열매는 곧 예수님이시고 그 열매를 먹는 자는 살아요. 생명을 얻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랄 수가 있어요. 생명은 성장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4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요. 얼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꾸 자라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늙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이지. 육체는 후패해가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예,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자꾸 자라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30년, 60년, 100년이 되면 더 성숙되어서 정말 맛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처럼 우리 큰 나무로 자라야 돼요. 큰 나무가 되려면 꾸밈이 없는 꼬마 어린이처럼 낮추자. 요셉처럼 꿈을 꾸면 꽃처럼 예쁜 꿈나무 되어 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싹이 나온 것이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이제는 성숙된 나무로 바꿔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큰 나무입니다. 가지마다 온갖 생물이 살고
그 그늘아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 예수님처럼 자라 가지를 뻗자. 큰 나무가 되자. 늘 겸손하되 꼬마가 되자. 자, 어금니 소리는 무슨 소리? 나무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무처럼 쑥쑥 자라자. 큰 나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시다. 예, 그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큰 나무가 됩시다. 자, 잠깐 여기서 쉬어가는 것인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 좀 쉽시다. 1989년 6월 20일 날 유네스코에서는 세종대왕상이 제정이 됐습니다. 미국의 과학 전문지 디스커버리지가 94년 6월호에 쓰기에 가장 적합한 글이 한글이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여류 작가 폴버건이나 영국 리스 대학의 음성학자인 제프리 잼슨도 이 한글이 최고의 좋은 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에 의해서 문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지금은 세계 글자 박람회에서 우리 한글이 매번 1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글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글자는요, 지금 잠깐 살펴본 것처럼 연관성이 있어요. 이 로마 글자는 보면 D, 드, 트가 같은 연관성을 가지는 연관이 없어요. D자는 T자 무슨 연관이 있어요? 비하고 연관이 없어요. 스, 즈, 프, 이 관련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훈민정음은 하고 비슷하잖아요.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거기에 뭐 만나면 바람만 집어넣으면 돼요. 바람 소리. 좀 더 약하면 하나, 더 강하면 또 하나, 또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 아주 강하면 2개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세계에 따라 획을 하나씩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냥 입력이 돼버려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자, 원바움은 천지인 세자로 되어 있었지만 이것들이 상하, 좌우의 조합을 이루어서 그냥 다 외워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연관성이 있고 모양이 전부 다 붙어 있다. 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